신구약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과정이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그 청사진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세부적으로도 따져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성경 개관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기 신구약 청사진 밑에 그 8개의 큰 묶음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묶음을 보시면은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좀 보실 수 있어요. 서로 비교되는 것도 있고 좀 연결이 없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제 써놓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크게 8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 8개로 돼 있잖아요. 구약의 4부분, 이제 신약의 4부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첫 번째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모세오경을 구약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은 그냥 어떤 법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율법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사람들이 율법이다 할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식으로 법조항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법조항이 아니고 율법은 내러티브라고 하나요?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이야기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구약 율법을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어떤 법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고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이렇게 멈춰서 그 모든 의미가 다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장르로 하면은 이야기 장르에 속한다. 법조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법을 준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형성해서 정착을 하죠. 그리고는 왕국을 이룹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걸 대변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을 줬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약의 큰 시작이 바로 모세오경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기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그걸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총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간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하고 맞물려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선지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하기도 하고 여기 제가 뭐라고 했죠? 시와 지혜부터 했군요. 어쨌든 요 장르를 좀 뒤로 한번 밀어보죠. 어쨌든 그 순서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미적인 순서로는 선지자 이렇게 돼 있죠. 선지자 혹은 예언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 제가 미리 좀 나눠드린 것이 있어요. 3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연대표를 붙여놨어요. 연대표를 붙여놓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선지자와 왕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왕의 이름이 좀 글씨체가 작아서 이 돋보기로 보셔야 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큰 글씨는 이제 그 성경책을 제가 나열해 놓은 거고, 작은 글씨나 이제 이탈릭체는 성경책에 해당되는 않지만 이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열왕기 상하 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나라가. 그 갈라지기 전까지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과 이제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기록하게 되는 선지서를 보내서 막 경고하시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두 조각이 난 이후로는 계속 이 왕들이 다스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기록이 안 돼 있는 선지자가 바로 최초의 엘리야 선지자. 물론 그 전에도 선지자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사역, 나라에 대한 어떤 경고성 말씀을 전했던 사역의 최초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로부터 해서 쭉 이제 연대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거기 이제 그 연대표를 보시면 어느 왕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느냐 하는 걸 좀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참조하셔서 나중에 요걸 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선지자와 역사가 연결돼 있다. 그거를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요 자료 만드는데 상당히 좀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어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책을 뒤져보셔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나름 좀 그 참조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 연대표는 왕들의 연대표는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고증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연대를 제가 거기다 써놨으니까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고 제가 이제 역사서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선지자와 역사가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욥기부터 해가지고 시와 지혜가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와 지혜는 어떤 시대에 묶여 있기보다는 우주적인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지만 우주적인 진리이긴 한데, 그러나 이 지혜의 대부분이 솔로몬이고 시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도 사실 그 안에 역사적인 배경과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그 다 암시가 되어 있는 그런 시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와 지혜를 통해서도 사람이 누구에게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이제 장르가 다를 뿐이지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래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약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네 부분이에요. 구약은 복잡하게 돼 있지 않고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시와 지혜, 이스라엘 시와 지혜, 선지서. 선지서는 크게 5권, 그다음에 작게 12권,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갖고 17권으로 돼 있고요. 모세오경은 5권이고요. 시와 지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러니까 5개죠? 5개 맞죠? 그러면은 5개, 5개, 10개, 그다음에 27개, 이스라엘은 12개가 되네요. 39개니까, 그죠? 여기 12개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려받은 성경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서 성경, 우리가 이제 원본이라 하는 그 히브리서 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리고 세 묶음으로 돼 있고 순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모세오경은 공통이에요. 모세오경. 그래서 이거를
토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토라. 왜 예수님이 모세와 또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 같이 그게 왜 세 부분으로 돼 있냐면은 구약이 그 당시에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라, 그다음에 선지서와 그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그냥 글 이렇게 돼 있어요. 글들 이러죠. 뭐 여기에 복수형을 붙이면 좀 우리말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서 토라, 너비임, 크투빔 이렇게 해서 타나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 왜냐하면 토라, 너비임, 커투빔 해갖고 이제 자음의 첫 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타나크라는데 이 선지서하고 글들이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선지서 하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해갖고 말라기까지 해서 17권으로 나누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서 원래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서는 좀 달라요. 제가 구약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맨 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갖고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죠. 좀 청색으로. 그거는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데 그 선지서라고 할 때는 제가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 책들이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여호수아, 사사기도 선지서에 들어가요.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도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글들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제가 밤색 비슷하게 금색, 그거로 표시를 했는데 맨 왼쪽에 욥기가 있고 룻기가 있고 그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도 있고. 근데 쭉 내려와서 예레미야, 에가하고 다니엘도 글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서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선지적인 어떤 예언보다는 상당히 어떤 나래티브적인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다.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역대상하도 그런 글들에 해당이 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묶음으로 볼 때는 이제 세 부류로 제가 이제 나눠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히브리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책은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하, 역대하겠죠.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709쪽에 있죠. 709쪽.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이 히브리서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말라기를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올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서적인 순서로 볼 때는 성전 건축을 마지막 예언으로 이 성취하려는 이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성전을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의 어떤 성전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 말씀을 이루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성전의 언급, 그거를 통해서 온전히 그 구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약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돼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모세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그 중점을 둔 모세오경은 이제 복음으로 옮겨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가 형성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예, 그 사도행전도 역사입니다. 역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이제 세워지고 있고 또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도 있지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또 가지게 됐죠. 그래서도 이 시편이나 지혜도 그렇고 또 선지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듯이 이 신약에도 두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 서신 혹은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서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이 있어요. 물론 이게 그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일치되진 않지만 그러나 성격적으로 서신서도 바로 교회와 연결돼 있고 계시록도 7교회를 앞에 세우면서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은 이제 다시 옛날의 어떤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완성될 교회를 또 내다보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계속 나오는데 그 이김이 땅의 교회로 세워지는 이김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그런 구도로 이제 회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8부분이에요. 크게 이게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면은 요거를 딱 떠올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4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1권이고 사도행전 1권이니까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서신서는 몇 개로 돼 있겠어요? 6개. 27개 빼기 근데 왜 가만히 있어보자. 뭐가 빠졌나요? 네, 맞죠? 21개죠? 네, 21개인데 바울이 쓴 서신서와 다른 또 사도들이 쓴 서신서가 이제 나뉘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쓴 것은 보통 이제 히브리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한데 그래서도 바울이 쓴 것을 13개인가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21개 빼기 13개. 정말 단순한 수학도 수학도 아니죠. 산수죠. 근데 안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신 안에는 이제 사도들이 쓴 그러한 편지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8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그 율법에 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율법, 모세오경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지우겠고요. 그 1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를 보시면 밑에 도표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사건이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밑에 부분의 화살표는 그 장소를 또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창조로부터 해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그 방향이 사실은 그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땅으로 옮겨 놓긴 했는데, 그 민족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그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을 준비해 놓으시고 도장을 찍으신 거죠. 네 발로 먼저 밟아라. 이제 그런 장소적인 면에 어떤 방점을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민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움직이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민족을 형성한 후에는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광야를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 가시는 이러한 여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드렸듯이 법조항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 근데 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사전적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신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예요.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예표. 무엇을 예표했느냐? 바로 에덴의 회복을 예표한 거다는 거죠. 에덴의 회복. 그래서 보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회복되는 에덴 동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우리의 이제 본향을 배우는 거예요. 본향을. 이 본향이라는 거는 결국 돌아갈 장소잖아요. 아담이 그 창조된 장소인데 우리는 뭐 맛을 못 봤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도 맛보게 해주시는 계획을 다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여러 가지 묘사가 나와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절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런 묘사였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세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시작하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그 강이에요. 강, 생수의 강, 그죠?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또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비교되는 점은 이 2장의 창세기 2장의 에덴에는 죽음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주가 없다. 예, 그런 비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해 볼 것이 에덴에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그거와 비교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교해 볼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는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제 왕노릇하는 사명으로 이게 바뀌어 있어요. 이런 비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또 비교하는 점이 있는데 그래서도 이 성경은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관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에덴 동산이 창조가 되는 과정까지 이제 그 안에도 상당한 메시지가 있긴 한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태초에라는 말이 써 있어요. 태초에.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에는 더가 없어요. 더가 없고 그냥 in beginning이에요. in beginning. 그러니까 그 태초에가 아니고 그냥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시작에. 이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의 창조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게 시간이 나눠져 있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시공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한 것은 이제 천지라는 말의 공간이 나오죠. 시공간. 그리고 그 시공간 안에 이제 모든 물질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언급한 것은 뭐냐면요. 이 시작을 언급한 거에는 끝이 암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그 한정된 어떤 역사, 우리가 이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이 하늘과 이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될 거라는 암시를 갖고 창조하셨어요. 시작에 했으니까. 그러면 in end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beginning에 그 대조되는 것이 end거든요. 끝이에요. 끝. 그럼 끝 이후에는 뭐가 오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해서 비로소 준비되는 차후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역사의 흐름에는 끝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의 모습을 볼 때에도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사실 거기에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는 면에 그 준비 작업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 작업이냐면 완성될 왕노릇에 대한 그러니까 왕의 사명을 맡기기 위한 그 땅에서 준비 작업으로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두신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지킨다라는 말이 그 수종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제사장에게만 쓰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들 할 때 그
단어를 여기서 이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존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적인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암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에 사람을 이제 두신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덴을 우리가 이제 묘사를 보셨듯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만 보면서 또는 2장까지 연결하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산에 한 각종 과실나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독특하게 그 소개가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형적인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원형적인 그 동산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지만 그것과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보좌라는 거는 단순히 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 상징하는 그 물건이죠. 보좌. 그런데 그 통치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모형적으로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는 거죠.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나무고 나무로 돼 있어서 이제 그 어떤 묘사가 정확하게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에덴에 가게 되면 거기 치유하는 만국을 치유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생명나무로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통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이 선악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천지라는 말도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 하늘천 따지 해갖고 그 한자로도 이제 천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적인 그 어법으로 그 상극에 있는 것을 같이 합쳐 놓으면은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이제 히브리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결국 하늘과 땅이라는 것만 얘기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칭할 때 천지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도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개념으로 사실 상극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합쳐버리면은 이게 뭐냐면 모든 지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지식. 그러니까 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전지. 이게 맞는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려봤습니다. 근데 전지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또한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다스림을 뭘로 드러내냐면 계시로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으로는 떡을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사실은 근접해서는 안 되는 스스로가 손을 대서 따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왕 노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밑에 놓고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은 따로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듯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를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을 해서 성전에서는 언약궤라는 이제 그 물건으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죠.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속죄소 위에 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리라 하는. 그러니까 시내산도 사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내산도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고 모세가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 내려오듯이, 아무튼 이그 동산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리지 사람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나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열어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열지만 그러나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손을 못 대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나하고 끝이다, 이렇게 끝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두려운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울 수 있겠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임하면 임할수록 뭐에 가까워진다? 지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쳤을 때 두려움이 없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는 지혜만 가지려는 욕심으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이 두려움을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지혜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간 거죠.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전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도 인간에게 지금 잔재해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죄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홀로 생각하는, 사고하는 존재예요. 그게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생각. 그러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것으로 다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는 자기 삶을 다스려가는 이 모양. 그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들이 우리와 한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내쫓아버리잖아요. 생명나무로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귀죠.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뭐냐면 강물이죠, 강물. 여기 지금 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강이 흐른다는 게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역사하야만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공급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 물론 하나님이 그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형은 이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생명 남아 있고 강이 흐르는, 그리고 그 강물을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여기서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그가 무엇이 되냐면 육이 되는 거죠.
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그런 걸 이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이 많아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자체로 보면은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런 많은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느냐 하는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절대로 과학이 아니다. 과학은 사이드로 우리가 누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학이 아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우리의 상상력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말씀이지.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따져봐서 진짜면 믿고 아니면 아닌, 이러한 식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계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선포해 버려요. 그거로부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큰 방향이 에덴에서 에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으로 모세오경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으로 시작해서 다시 애굽으로 출애굽으로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 토막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토막이 또 전체로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되면 그걸 우리의 인생이라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쫓겨난 우리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어디에 처해 있냐면 광야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인생의 시점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왜 광야냐? 광야 다음이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이전에 다 광야다. 그러면 광야라는 곳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늘의 만나와 또 땅의 물과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환경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물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광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거기서 먹던 거, 또 생활하던 거,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거기 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 이게 방향이지 결코 여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계속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동반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계속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이 애굽과 섞일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출신은 바로 에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짧은 그림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 청사진의 특징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맨 밑에 보시면 그 창세기에 해당되는 그 주제, 출애굽에 해당되는 주제와 그 핵심 구절들을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성경 66권에 해당되는 모든 책들의 그
중심 주제와 중심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성경 청사진의 어떤 보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찾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 위에 이제 창조, 타락, 홍수, 민족,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렇게 대표되는 구절을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 주로 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고 한 구절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건데 한번 지금까지 배워오신 성경 지식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에 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설명드린 거 잠깐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증명으로 성경은 시작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느냐 하는 미래의 목적이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목적. 미래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거는 끝 이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땅. 모든 사람은 다 사실 물론 여기에 아담이 죄를 져서 육신이 죽게 됐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담이 아담의 모습으로 천년 만년 수백만 년을 살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를 육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육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원형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실제로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모양으로는 육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육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옛 땅의 모습이고 옛 하늘의 모습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울리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 근데 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이 변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해서 이 육을 벗는 방식이 죽음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사라졌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죄인도 살아나고 이 의인도 다 살아나요. 몸을 입고 살아나요. 그러나 그 몸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몸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어울리는. 그리고 이들의 몸은 그냥 그 육이에요. 그래서 갇혀 있는 그런 모습, 육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안 죽고 싶잖아요. 네. 안 죽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안 죽는 육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난다기보다도 다시 육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끔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물론 이 육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 안에 좀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로 가서 제가 육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타락을 하는 장면에 볼 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 여자가 지혜를 접근하는 방식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상실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따라 지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위한 접근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지키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런데 지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는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 본래의 사명을 상실해버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또
죄를 졌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을 개인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개인적인 성향에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개인을 창조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사람. 이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사람이잖아요. 이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담아서.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말씀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이죠.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 14절까지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 모형이라는 것은 타입이라는 얘기죠. 타입. 무슨 타입이냐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됐죠.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개인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품고 있는 그 존재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았고 왜 우리가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거는 개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타입, 모형이 누구였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존재 형태를 갖는 거예요. 자기 안에 모든 인류를 품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로 끊어지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끊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고 이게 세상 원리예요. 이거 세상한테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요. 다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데. 아니 개인적인 다 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을 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었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것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육으로 바뀌어 버리죠. 영을 잃어버린 육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면은 홍수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할 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선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다가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아담에게서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서 이제 이후로 계속 육이 나오는 거예요. 육이. 아담은 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담은 육이 나오는. 아담에게서는 육이.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게 되냐면 육이 되었을 때 이 육은 어디에 소속이 되냐면 이게 마귀에게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는
태초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실 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육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육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육만이 세상에 태어나냐면 그게 아니고 아담 안에서 그냥 막 육이 그냥 계속 지금도 뭐요 저기 그 동물들 실험하지만 지금 사람은 실험 안 하는 게 뭡니까? 뭐 있잖아요. 예? 그거 모조품 이렇게 만들어낸 거 있잖아요. 복제품. 예? 복제인간. 복제인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제인간인 거예요. 죄된 아담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예, 시편 104편 29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04편 29절 30절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만물까지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예, 육이다는 거예요, 육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예요? 아담에게서 아무리 사람이 태어나 봐야 육이다. 그래요. 육은 육을 낳는다. 그러나 영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육에서 육을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육과 하나가 돼야만 그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거다. 창조되는 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때 뭐가 창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창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그리고는 우리가 죽을 때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밖에 없는 거예요. 육밖에. 이성을 다 포함한 것이 다 육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돼갖고 흙으로 죽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때도 요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을 가해도 그 재난 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또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회개가 없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정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6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여기서 택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아담 안에 계획했던 그 인류를 하나님이 그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가 요만큼인데 아담이 죄 짓고 막 그냥 복제품과 같이 육을 만들었는데 너네도 괜찮아 돌아와 이런 일은 없어요. 예. 이 육적인 존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에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민족을 보세요.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라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 백성들이 아무리 퍼져나가고 또 민족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데 그 등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여기에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내세우셔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한쪽은 복을 빌고 한쪽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바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누구를 대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하면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친절도 베풀고 축복도 합니다. 그냥 친절 베풀고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도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저주를 한다. 그럼 이거는 그냥 나오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풀어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백성을 나누듯이 또 나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을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도 이스라엘을 이제 구별해 내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여기에 하나님 백성은 구별됨이 있어요. 그죠?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됨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품고 있는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구별됨을 갖지만 그 구별됨이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세요. 이 구별됨이라는 게 얼마나 참 큰 축복인가. 우리는 구별됨이 너무 두려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난 구별돼 갖고 어떻게 뭐 월급 받거나 살 수나 있을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됨을 통해서 먹이신다. 세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삶의 터예요.
삶의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스스로 기업을 갖지를 못해요. 기업을 갖지 못하고 기업을 가진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제사장은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이제 지파들의 어떤 그 기업을 가지고 제사장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재적인 역할에 충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삶의 터에서 일궈오는 모든 땅의 산물로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아 쌓게 하셔요. 이 사람들은 모아 쌓게 하는데 그 모아 쌓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옮겨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 시작에서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과일 먹고 싶다고 씨 뿌려 가지고 나무 자라게 해서 거기서 뭐 수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과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다 이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또 그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임하는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이 그 제사장 나라가 갖는 큰 의미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밑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흐름 속에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것만 알려드리고 하나씩 좀 찾아보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 흐름 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요약을 해줬어요? 율법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율법의 강령이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첫째는 둘째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오경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모세오경을 잘 연구했던 그 사람은 이 대답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모세오경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한데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 책이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의 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레위기가 그런 율법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할 때 레위기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1장에서 이 16장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장, 18장은 이제 좀 어떤 그 마무리되는 그런 구정이라면 19장부터 했고 25장 이후로 해서 27장까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희년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레위기 1장부터 해갖고 제사를 소개하죠. 그래서 번제, 또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 아무리 드려봐야 자기 죄를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지정해 놓으시고 이때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1년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죄 없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해마다 또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대속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이게 제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마지막 정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죄를 사해 주심과 함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17장부터 해갖고 이제 19장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사회법이 나옵니다. 사회법. 이때 여기 16장까지는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제 17장부터 해가지고는 사회법,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법으로 세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법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뭐로 다 끝나냐면 50년에 한 번씩 서로 빚진 거 다 갚아주는 거예요. 도로.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 사랑이라는 게 결국 이웃 먼저잖아요. 이웃 먼저.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이게 레위기 구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이기도 한데 그 신명기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이 많이 거듭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그 6장에도 제가 그 이사야 말씀으로 설명드려 했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긴 해요. 그 제사장적인 역할, 그 제사장적인 역할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거기 우리가 이 말씀은 그 지난번 설교 때 들었긴 했는데 6장 10절에서 그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것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어떤 큰 두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다 하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것과 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중에도 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내신 특별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90% 이상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쉬운 일 같지만 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쫓아가는 첫 번째 대상이잖아요. 그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순간순간 많아요. 그런데 쫓아가는 대상이 내가 열의 아홉은 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굉장히 우리의 삶에
주실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거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튼튼하게 이 자리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돼 가지고 제가 좀 보충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에도 좀 더 보충하겠지만은 창세기에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렇게 흘러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모세 오경 안에 흐르는 큰 흐름이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또 잠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생각했던 그 에덴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정말 부족함 없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사오니 그 언약 하나가 그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붙여줄 자들을 붙여주셔서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모든 세상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또 누릴 수도 있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우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더럽고 또 분명히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삶에 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깨끗하게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정말 이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빛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용하신 모든 것을 누리다가 영원한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